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 자리에 바로 들어가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사무엘하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다윗은 바로 사울의 자리에서 통일 왕국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헤브론에서 먼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의 자리에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잠깐 동안 왕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에 다윗이 있고 북이스라엘에 이스보셋이 왕으로 자리를 하면서 끊임없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쟁으로 계속되어지는 날들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7년 6개월을 남유다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전쟁 속에 있었고, 계속해서 점점 다윗의 세력이 강성해지는 그러한 기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자신의 군대 장관인 바하나와 레갑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보셋이 이제 죽음을 당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지파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면서 표면적으로는 이제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표면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졌지만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 칼을 겨누며 서로 죽이려고 했고 전쟁을 치르던 사람들이 내적으로도 과연 하나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한 나라고 한 임금의 밑에 있는 백성들인데, 여전히 그들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여전히 그들 안에서는 하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권자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사람들이 그 인정을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함 속에서 다윗을 왕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 나라가 다시 평화를 되찾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다윗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법궤를,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항상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엘리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엘리의 두 아들들에 의해서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이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에 가는 지역마다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재앙들, 계속되어지는 백성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시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냈는데, 이 언약궤가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성물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통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가 다시 이 다윗성으로 돌아온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 언약궤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음을, 그와 함께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여기며,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리고 변방으로 돌아왔던 이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의 성으로 가져오기 위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다윗이 이 시도를 하기 위해서 1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요, 3만 명의 군사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 3만 명의 군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3만 명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에 두려워서 전쟁을 시도를 하게 되고,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뽑았던 3만 명의 군사였습니다. 다윗이 이 3만 명의 군사를 다시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되찾기 위해 3만 명의 군사들을 함께 그 언약궤를 가지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수레를 만들고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이오에게 이 수레를 몰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오게끔 그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수레를 몰고 이제 나아오는데 소들이 날뛰니까 수레가 덜컹덜컹하면서 언약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 떨어지려는 언약궤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사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떨어지게 놔둘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같아서도 그것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았다고, 언약궤에 손을 댔다고 우사를 치시면서 그 자리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기록을 하는데요,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은 고앗 자손이 운반을 해야 되고, 고앗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물에 손을 대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성물에 손을 대지 않은 채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물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우사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방법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언약궤에 손을 댄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사가 죽음을 당하고 나니까 다윗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과연 이 언약궤가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 수 있을까? 다윗이 고민하며 근심하며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잠시 미뤄두기 시작을 합니다.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언약궤가 다시 오베데돔 집에서 석 달간을 거하게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거하는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 집에 축복을 내려서 복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다윗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 이 말이 다윗의 귀에는, 이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걸 기뻐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 와야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 성으로 와야겠다,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겠구나,
마음을 먹고 다시 언약궤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에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제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는 수레에 싣고 오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아 자손들을 선택을 하고 그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성물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6걸음을 내딛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윗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여기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다윗의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의 성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도착을 하는 동안 다윗이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즐거워서 자신이 어떠한 신분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 춤을 추고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사울의 딸인 미갈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이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여겼냐면 심중에 그를 업신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잔치를 다 마치고 자신의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미갈에게로 나왔는데 미갈이 이제 그 모습을 다윗에게 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며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이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보십시오. 당신의 계집종들 앞에서 당신의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추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미갈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일일까?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행동이었을까?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왕족의 자녀였죠. 왕족의 자녀로서 어렸을 때부터 왕실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궁중 법도를 배워오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왕족으로서 옳은 행실인지를 배워왔을 것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왕족으로서 하면은 안 되는 행실인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실 중에는 자신의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왕이 자신의 속옷을 신하들에게 보일 정도로 춤을 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족으로서 미갈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왕족으로서의 그 행위를, 품위를 잃어버리고 행하고 있는 다윗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21절에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이렇게 춤추는 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나를 이곳에, 이 위치에 앉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을 내치시고 나를 이곳에 앉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통일왕국의 왕으로 여기기까지 7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게 하셨고, 그 긴 세월 동안에 결국 이렇게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세워주신 분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내가 뛰는 것은 백성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이보다 더 천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너희가 말한 바 계집종들 중에서는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더 존경하고 나를 더 훌륭하게 볼 것이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방법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고 왕의 권력으로, 왕의 행위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적으로 분리게 되어져 있고 여전히 내적으로 평화롭지 못한 이 백성을 평화롭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 과연 그 일이 무엇일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데 그 행실 하나가 잘못되어졌을 때 그는 이것이 잘못됐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방법과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 신분을 신경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얼만큼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갈은 어떠했습니까? 미갈은 철저하게 자신의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 안에서 과연 왕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왕실로서 왕실의 가문으로서 무엇이 품위 있는 행위이고 무엇이 존경받는 행위이며 무엇을 해야 백성들이 인정을 하는 것인가, 철저하게 교육받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적인 시각이 있었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천한 종들 앞에서 뛰놀 수 있는가, 어떻게 왕이 계집종들 앞에서 속옷을 비추며 춤을 출 수 있는가, 이거는 옳지 못한 행동이다, 책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그렇게 책망을 하고 미갈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이 조언조차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태의 문을 닫으셨고 하나님이 미갈의 태의 문을 닫음으로 죽는 날까지 자녀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시각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으로 바라보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늘 항상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행동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동부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자라왔던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 백성들에게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렇게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